하나님이 지구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디자인한 당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의해 형성되지 않았고 불안정함에 제한받지 않으며 당신의 과거로 정의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경험, 고통, 그리고 거절을 통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면 진정한 신성한 권위 안에서 걷는 당신의 모습, 하늘의 임무를 자신 있게 수행하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정체성 레이블 제한을 벗어버리고 당신이 항상 되어야 할 모습으로 나갈 시간입니다. 진정한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에서 찾을 수 없고 당신 스스로에 대한 생각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에서 발견됩니다. 삶 우리에게 레이블을 붙이고 최악의 순간과 깊은 상처로 정의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고장난 것으로 부르고 실수를 보고 당신을 실패자로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만이 당신을 정의할 수 있는 진입니다. 당신 아니면 버려진 것이 아니고 잊혀진 것이 아니며 사소한 존재가 아닙니다. 각 고통스러운 경험이 당신을 형성했을 수는 있지만 당신의 존재를 이름 지을 권한은 없습니다. 그 권한을 지닌 사람은 당신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당신을 형성한 본이며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당신을 이름으로 부르신 분입니다. 저기 너는 가치가 없다, 원치 않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짓을 속삭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그의 목소리를 잠재하다. 당신은 구별된 존재이며 구별된 존재이고 깊이 사랑받는 존재이며 두렵고 놀랍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환경이 주는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르신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작부터 새롭게 하십시오. 적의 전략은 기만입니다. 그가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왜곡할 수 있다면 당신이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에바에게 다가갔을 때 그의 공격은 단순히 과일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전술이 광야에서 예수님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에게도 같은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는 당신의 목적 그리고 소명을 의심하게 그는 실망, 비리, 불안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으로 완전히 걸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당신이 이상한 정체성으로 나아갈 때 지옥은 떨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믿기 시작할 때 굳건한 요새는 무너지고 운명은 열리며 세대 저주는 해체돼. 그래서 이 전투가 그토록 치열했던 것입니다. 적은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삶에 있는 부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부름에 무게를 보고 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 부르신 진정한 당신을 완전히 포용했을 때 일어날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거짓된 정체성의 무게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레이블, 실패가치 없음, 부족함, 거부당함, 결코 당신을 정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의 형태를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레이블 중 일부는 아픈 경험에서 왔고 일부는 당신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들은 것이며 일부는 과거의 실수로 인해 스스로 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적은 당신이 하나님이 의도한 것보다 못한 정체성을 붙잡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는 사실은 당신이 거짓을 믿는 하나님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부르십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부르십니다. 당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수치심에 얽매이지 않도록 의도되었습니까? 진정한 당신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것은 당신의 억제해온 모든 거짓 레이블을 벗어 던져야 가능해집니다.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당신을 둘러싼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당신을 긍정하고 어떤 것은 비판하고 어떤 것은 의심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당신이 누군지, 해야 하는지,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 따라 살면 그들의 거부에 죽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인간의 검증은 덧없는 것입니다. 하루는 당신을 축하하고 다음 날은 당신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초는 더 큰 것은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의 음성은 정체성을 확립하고 목적을 확인하며 방향을 제시합니다. 적은 이를 알기에 그는 끊임없이 두려움, 의심,
불안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잠재우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너를 창조한 분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의견이 너의 정체성을 결정짓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에 굳건히 서 있을 것인가? 가장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목소리가 너의 현실을 형성하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은 너의 삶에서 가장 커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그의 진리는 영원히 남아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쇠사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믿어온 거짓에 갇혀 살아간다. 그 거짓은 그들이 가치가 없고 결코 충분하지 않으며 과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외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속임수는 보이지 않는 감옥처럼 작용하여 그들이 그들 본연의 존재에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 적의 가장 큰 무기는 힘이 아니라 속임수이다. 그가 너에게 거짓을 믿게 만든다면 너의 삶을 어떻게 살지를 조종할 수 있다. 하지만 거짓이 가지고 있던 힘은 떼져버린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진리는 계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떨어진다. 너를 붙잡고 있던 두려움은 그 힘을 잃고 너를 숨기고 있던 수치도 사라지기 시작한다.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투쟁의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진리의 존재이다. 그리고 속임수를 진리로 바꾸는 순간 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너에게 그의 지문을 새겨두셨다. 너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 변모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는 성공, 아름다움, 정체성의 정의에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의 압박 아래 살고 있다. 요구하는 모습, 가족이 그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 문화가 그들에게 바라는 모습. 그들은 인정을 쫓아가며 받아들여지기 위해 스스로를 조정하지만 그 어떤 인정도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 공허함은 너가 세상 안 왔기 때문이다. 너는 하늘을 반영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너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 그의 빛을 전하기 위해 의미 있었다. 세상의 기준에 약하는 순간 너는 진정한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디자인에 순종하고 그가 주신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 너는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가지고 걷게 된다. 진정한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빛날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특별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누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자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가늠합니다. 만약 그들이 받아들여지면 스스로의 가치가 있다고 느끼고 거부당하면 자신의 중요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부는 신성한 보호나 준비의 신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남들에게 거부당하셨습니다. 그는 경시당하고 오해받으며 자신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기술과의 운명을 실현하기 위한 위치를 잡아주었습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부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친 분들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성장에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인간의 수용에 당신의 정을 묶으면 항상 불안정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뿌리를 내리면 거부는 당신에 대한 힘을 잃게 됩니다. 당신은 떠나라는 사람,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한 사람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의견을 가지기 전에 이미 정립되었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고 부름받았으며 깊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많은 사람과의 과거의 실수, 실패, 후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흠때짓도록 허락합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의 짐을 지고 자신이 한 일이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시려던 일을 자격을 잃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정하기 위해 당신의 과거를 참고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당신을 부를 때 그는 당신의 역사에 대한 모두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을 선택하십니다. 원수가 당신을 사로잡아두고 과거의 최악의 날들이 지나갔다고 믿게 하고 새 시작을 할 자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과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그는 그것을 구속하십니다. 그는 상처를 간증으로 아픔을 목적으로 바꿉니다. 당신의 실수, 당신의 부름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실패보다 더 큽니다. 당신은 당신의 최악의 결정의 총합이 아닙니다. 당신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모습에서 발견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당신은 자유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 이야기에서 하나의 산일 수 있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펜을 잡고 계시며 그는 더 위대한 결말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취 인간관계 외부의 인정에서 정체성을 찾으며 자신의 행동이나 타인의 인식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좀 됐어 다시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딸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자신이 해감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그를 강한 전사라고 부르기 전까지 자신을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당신은 하나님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한때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거짓들은 사라지고 한때 당신을 억제했던 두려움의 억제력이 사라집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누구인지 말하려 할 것이지만 오직 창조주만이 그의 창조물을 정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항상 잘못된 정체성에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 안에 거하고 다른 어떤 소리보다도 그분에 항상 숨겨져 있던 당신의 버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듀보말을 가르칩니다. 당신에게 맞추고 유행을 따르며 타인의 수용을 위해 적절한 존재가 되기를 압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은 다르게 서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창조하실 때 당신 안에 독특한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아무도 당신처럼 그 목적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용을 위해 진정한 자신을 억누르려는 유혹은 현실입니다. 배척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의 재능을 숨기게 하고 비판을 잠재웁니다. 그러나 진정한 당신은 절대 숨겨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 비치며 사람들에게 무시될 수 없는 언덕 위의 도시입니다. 당신의 삶에 주어진 기름 부음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 것이며 그 차이는 신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순마다 보는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담대하게 걸으며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은 썩히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니라 빛이 나기 위해 보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편안함 속에서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목적 있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전한 것 너머, 친숙한 것 너머로 나아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놓쳐버리는 이유는 그들이 안전지대를 떠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 머물고 자신을 제한하는 사고방식을 고수하며 성장에 따른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움직임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야 했고 베드로는 배에서 나와야 했으며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적을 완수해야 했습니다. 진정한 당신은 편리한 곳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짱지야 속 들어 적은 당신이 편안함에 머무르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편안함이 소명을 하지만 다른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알지 못한 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그의 능력은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당신이 창조된 삶은 당신 뒤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앞에 있으며 당신이 편안함을 내려놓고 운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꺼이 할 때 명확성을 위해 목적을 위해 돌파구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 대답은 종종 순종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드러내지 않으시고 단계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두려움, 의심 또는 주저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순종을 지연하게 그들은 완벽한 조건, 성공의 보장, 모든 세부사항이 이해되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순종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5년 계획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단순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순종할래 윌링네스에 따라 열렸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당신은 하나님의 지시, 순종. 그가 요구하는 것은 항상 논리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때로는 당신을 늘리고 도전하며 희생서게 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더 많이 순종할수록 당신은 그가 당신을 위해 창조한 전인격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지연된 순종은 여전히 불순종이며 당신이 주저하는 매 순간은 당신 자신의 돌파구를 지연시키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움직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운명이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지만 제대로 항복할 준비가 된 사람은 적습니다. 그들은 목적에 들어가고 싶지만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고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부분적인 항복이 아니라 그분의 발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일어납니다. 순복은 단순히 죄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통제권을 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길이 더 높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겟세마니 동산에서 그분은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씀하며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항복의 행동이 세상을 위해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원리는 여러분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힘과 평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걷는 진정한 자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께 순종할 때에만 드러납니다. 적은 여러분이 항복이 손실을 의미한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항복이 얻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계획, 두려움, 통제하지 않으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 임박하실 수 하십니다. 변화를 경험하려면 항복의 반대편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가치가 성취, 즉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잘 성공하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노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정해진다고 가르쳐나니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다르게 운영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이룬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에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일, 직위, 재능에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공하면 가치가 있다고 느끼고 실패하면 자신의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승인을 받기 위해 성과를 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 병자를 고치거나 운명을 먹이기 전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살아났어. 그분의 정체성은 사역이 시작되기 전부터 확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사실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는 결과나 인식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최악의 날에도 여러분은 덜 가치 있지 않으며 최고의 날에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과에 따라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자유로 나아갑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아들여진 자리에서 살아가고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주저하는 이유는 타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점, 자원의 부족, 과거의 실수에 주목하며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장비를 갖춘 사람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름받은 자를 장비시키십니다. 모세가 자신을 의심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너무 어리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 전 이미 그를 지정하였다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는 자격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는 이미 그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 여러분의 순종을 미루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분은 여러분 안에 여행에 필요한 은사심 그리고 기름 부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분은 이미 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신감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두어야 합니다. 완벽한 조건, 더 많은 자격, 외부의 승리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일을 완성하실 그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분 안에서 충분한 적의 가장 큰 전술은 여러분을 침묵하게 하고 여러분의 말이 힘이 없다고 믿게 하며 여러분의 기도가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여러분의 선언이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분은 권세 있게 말씀하셨고 심지어 바람과 파도도 그분에게 순종했습니다. 그 같은 권위가 여러분 안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침묵하고 찬양할 때 침묵하고 자신의 상황에 생명을 선언할 때 침묵합니다. 적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말의 무게를 이해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멈출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는 여러분이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강한 홀들 허물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하며 그것이 만니페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여러분은 두려움이나 의심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의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입을 열고 자신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명령하고 이미 주어진 권위 안에서 걸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가 자신이 잘못된 길에 있다는 신호라고 가정하지만 실제로 저항은 종종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적은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다면 문들이 닫히는 것 같다면 장애물들이 계속 생긴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여러분은 어둠에 대한 위협입니다. 부르심이 클수록 반대도 커집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가 왕으로서의 운명에 들어서기 전에 그는 골리앗과 맞서야 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가 자신의 목적을 걷기 전에 그는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당신의 고난은 패배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일을 막으려 하고 있다는 표시.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적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전투는 승격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압박, 공격, 시연,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형성하고 강하게 만들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시킵니다. 저항에 대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의문을 품기보다는 그것이 당신이 운명 속에 과거의 실수, 실패, 상처로 인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당신은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은 복잡한 과거를 가진 사람들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지만 그는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라합은 창녀였지만 그녀는 예수의 계보에 포함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지만 그는 가장 위대한 사도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적은 당신이 한 일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할 수 영원히 제한할 것이라고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 그 속의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다. 모든 실수, 모든 실패, 모든 상처는 그에게 헌신할 때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당신은 후회, 실수 아닙니다.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적이 악을 위해 의도한 것을 하나님 쓸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으며 당신이 어떤 일을 겪든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당신의 삶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박탈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구속받았습니다. 적이 가장 큰 거짓말로 소프위스페링하는 것은 당신이 고난 속에서 홀로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이해하지 않으며 심지어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려움의 존재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불 속에 계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선언했을 때 그와 함께 했습니다. 진정한 당신은 결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느끼지 못할 때 그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는 여전히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적은 당신이 혼자라고 믿게 하고 싶어하여 두려움에 움츠러들게 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 그는 생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모든 기도를 그분은 들으셨습니다. 계절에 있든 기다림 속에서 싸움 속에서 혹은 돌파구 속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체되고 있다고 느끼며 하나님이 문을 열고 기도에 응답하고 그들을 그들의 목적지로 인도해 주기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종 그것은 지연이 아니라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며 결코 이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성한 타이밍으로 움직이며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렬하십니다. 진정한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훨씬 전에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요셉이 리더십을 맡기 훨씬 전에 꿈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주지만 그 후의 과정을 통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기다림은 낭비되지 않으며 당신을 세우고 강하게 하며 다듬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적은 당신이 강과되었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자치문은 보호이고 모든 지연은 발전이며 모든 정지의 계절은 목적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언제 일어날까요? 라고 묻는 대신 이 계절에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진정한 당신은 단지 기다리고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